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의 그런 또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참 산 넘어 산이라 할 정도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참 여기서 벗어날지 기약 없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의 터널 속에서 너무도 아비규환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러뜨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환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이런 깨달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분명하게 이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이렇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자꾸 연구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제일 된 죄악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던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진노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신론 아닌 무신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세속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윤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대세를 이루어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실상 속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무신론의 이 대가리 되는 이런 사상, 이런 정권이 마구 교회를 짓밟는다고요. 교회를 유린합니다. 이것은 무신론은 무신론에게 밟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신론이 되어 있으면 절대 무신론에게 밟히지 않죠. 이렇게 지금 작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라, 그분의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만드신 것을 홀로 섭리하셔서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물질 세계를 주장하셔서 어떤 것 하나도 내 구원에 이익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역사하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네가 구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매 하나님을 찾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바로 그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자기가 알지 못하면 절대 회개를 못합니다. 알아야 이게 죄다, 죄 지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회개되는데,
이것이 죄인지 모르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 죄의 선, 악, 정확하게 우리에게 규정지어서 알려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진노를 샀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잘못되었고, 사람과 관계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하는 것을 실상적으로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말로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회개하는 것까지,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2절 하반절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최고의 제물이 수송아지인데 그 수송아지를 드린 그 제물 아무리 드려도 형식적인 제사밖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진정 깨닫고 감사하는 찬송, 그렇게 진정한 이 행위의 회개, 이 회개를, 형식적인 회개를 대신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말세 교회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것이 말세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속이 있고 권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제일 된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 가지고 돌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 행위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아수르가 자기를 구원해 줄 줄.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대한 예언이거든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자기를 살바 죽일 그런 이 적군을 자기의 구원주로 삼고 있으니 뒤뚫려도 이렇게 뒤뚫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참 우리에게 참 주신 그런 구원의 이용으로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되어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들을 구원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 뒤에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사장백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엄마가 똑똑하니까 우리 남편이 실하니까 우리 아내가 아주 제락가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이게 아수르의 구원을 원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 죄를, 사람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당시 기마병, 기마술, 우리가 기마, 즉 말 타는 군사가 많으면 이는 아주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강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쟁의 수단이요 방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했던 죄를 회개됩니다. 칼을 쓴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우리의 칼은, 우리의 수단은 하나님이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칼로 쓰고 진리로 우리의 칼로 써야 돼요. 돈으로 내가 마무리하지, 권세로 매조지 짓지, 내 이빨로 내 그냥 이 화술로 다 녹여버리지, 나의 어떤 그런 참 매력으로 다 녹여버리지,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의 선물들인데 이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삼았던 죄, 이걸 실상으로
우리가 말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 있어, 먼저 가 있어, 뒤따라갈게요. 이런 장난, 이런 장난 같은 우리가 돌아감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그래 돌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람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고, 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이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실상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것들을 내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신, 너는 내게 있어서 신이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아이고 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고, 내 구멍가게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직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같이 우리의 흥망성쇠 좀비 귀천 이 생사화복을 주권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우리가 바꾼 겁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한 그런 것들, 우상을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아무리 정말 아브라함 롯의 신앙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건이 좋아도 거기 여러분들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그걸 의지하면 망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이라 했던 이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인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다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속물이 되어서, 마귀는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아니에요. 유린하잖아요. 끝까지 우리 피를 빨아먹고 이용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되니 얼마나 불쌍한 고아 같은 자입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대속의 공로를 중생을 통해서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건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쩌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피로부터라도 어찌 한번 봐주이소, 돈 좀 주이소, 한번 부스러기도 좀 주워 먹게끔 용서해 주이소, 저리 꺼지라 하면 아이고 여기 맞았으니 이번에 이쪽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 빈 틈을 들여서 또 하나 주워 먹고,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던 고아였잖아요. 왜?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고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누구도 나를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중생받아서 우린 다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저분한 그런 아수라 필요 없어요. 말 필요 없습니다. 우상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안 섬깁니다. 이거 안 바랍니다. 이거 의지 안 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이제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뭘 바라봅니까?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 코로나 정말 뭐가 여러분 이 전염병에서 지켜줍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권세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외모가?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도 여러분들 다 감염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대상들. 외국에 보니까 뭐 그렇게 제일의 권력가도 전부 다 감염돼 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다 벌벌 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하나 못 잡아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 보세요. 백신 개발이 안 되니까 이 약이 되나 저 약이 되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된 줄 알았더니 또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실험실에서 막 박이 깨시게 지금 연구하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온 세계에 그런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해도 이게 개발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정난 인간의 현 주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 과학 까불어 사봐야 이거 참 세 발의 피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여러분 전부 다 샥 이런 싹쓸이 같은 불황이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린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터널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린 막연하게 익숙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끝나겠지 싶으지만 그런 기대감은 쉽게 여러분들 접어야 됩니다. 그것이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뭡니까? 재앙.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는 것에 대해서 이놈들아 너가 한번 하나님 맞으라 한번 봐라. 이건 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의지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지 않냐고 이때까지 제가 뭘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이 꼴이 뭡니까? 그렇게 내가 믿던 직장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아마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너는 1번, 2번, 3번 퇴출의 1, 2, 3 대기업들이 장사 안 되니까 이제는 리스트를 적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실적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다 점령했다. 야, 어쨌든 이것도 하나 전염병 아니고 미안하다. 우리도 이제 잘라야 되겠다. 우리만 그러면 억울한데 다 잘리니까 어쩌겠습니까? 우지 한번 안 봐주실랍니까?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막 어쩌겠노?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 볼 때 내가 그렇게 믿던 그런 직장, 내가 그렇게 의뢰했던 그 직장, 거기 나에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힘이 되어줍니까? 이런 마당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 외에 다른 것을 세상 사람을 세상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상으로 바꾼 그런 내 직장, 나의 어떤 업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패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그런 강팍함입니다. 하나님 아주 여러분 진짜 동네 똥강아지 말이죠. 무서워하죠. 왜? 하도 짓으되니까 혹시 물릴까 싶어가지고 와라 이런 잘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이야 이는 아무리 무시해도 뭐 반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인적인 이것이 패역입니다. 패역, 강팍이에요. 이 병이에요. 병 중에 제일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진노케 하는 이 병, 요놈을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의 이 병은요 치유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런 패역한 병, 강팍한 병을 당신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치유의 역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둘째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진노, 그 진노,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같은 역병이죠. 이 진노를 하나님, 야야 가, 하나님께서 가 하면요, 이게 어느덧 그냥 씩 사라집니다. 이상하네, 요즘에는 어때, 확진자가 없다야 하다가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그 끝난 것이 뭐. 백신 개발도 안 했는데 어디 갔노? 몰라. 다시 안 와야 될 건데 하여튼 없다야 없네.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백신 개발되면 더 좋죠. 왜? 다시 요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놈하고 딱 잡아보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 뻥 하고 뚫리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가 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이것은 아주 비가 적은 지역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 정도입니다. 밀농사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 그것만 해도 풍족하게 이렇게 추수할 정도는 되는데 넉넉한 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이 중요했어요. 그 이슬이 이런 대지를 적셔주고, 그 이슬이 이렇게 풀이 있을 때 짐승들이 커가지고 목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 이슬. 그러니까 이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슬같이 쫙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니 복이 오는 줄 모르게 복이 쏙 임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이슬비 같은 이런 축복의 비를 쫙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소승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제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과거에는 비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던 것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슬비가 쫙 내려서 다시 살아난 소성, 우리의 건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일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직장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요, 경제는 뭡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비 같은 이런 축복을 딱 내리시면 그 다음에는 소성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히면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되죠. 이렇게 살아난 것들이 또 바람이 부니까 휙 넘어지고, 또 어려움 오니까 휙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난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퍼지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풍성합니다. 빨리 자라고 풍성하고, 풍성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딱 거두고 먼저 치유케 하시고, 그 강팍을 병을 고치고, 폐역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죽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피를 이슬비 같은 피라도 내리시고, 죽었던 것을 살리는 소생의 역사와 또 견고하게 해주신 견고의 역사와 아울러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번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7절 보세요. 그 그늘 아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그 자가 바로 그 그늘을 뒤른 나무입니다. 소성해서 이제 견고하게 되고 크게 풍성하게 된 그 나무 아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자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와서 그 돌아온 그 자, 그 나무 아래 거하게 된 이 자들이 거기서 곡식같이 소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백향목,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얻는, 회복하는 축복을 가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까지 하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전 말씀같이 내가 회개하면 어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도로 무엇을 우리가 정말 대상으로 회개하랬습니까? 내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그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에 우리가 정도를 삼아야 된다고요.
난 뭐 회개했으면 됐지. 그런데 다른 사람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아직 회개가 부족한 겁니다. 내 회개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야, 나도 저 사람같이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야, 저 사람 참 좋다야. 왜? 그 돌아가서 그 많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주셔서 병도 고쳐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그런 참 소송케도 하시지, 경고케도 하시기, 또 번창케도 하시지. 그런 것을 보고 이야, 참 좋다야 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이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역사까지 하나님이 야무지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참 환난 중에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한 그런 쓰나미를 우리가 지금 먼 바다 끝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이 파도가 지나면 더 큰 파도가 지금 보여요.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히 우리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회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지금의 그런 아픔, 지금의 고난 이상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셨잖아요. 고치고 복주고 소송케 하고 경고케 하고 풍성케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라 공갈포가 아닙니다. 말씀만 막 해놓고 나중에 왜 안 됩니까? 안 되더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무치게만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우린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 두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소송함을 회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제 했던 저 아수르, 저 말, 내가 만든 우상,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내게 지금 코로나의 이런 역병을 당하고 보니까 내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의미 없습니다. 직장, 그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감염됐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격리해요. 그래야 뭐 죽을 똥 살 똥 난리 없어. 그럴 때 그놈의 직장,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실상 깨닫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즐기웠던 그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게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회복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회복 역사를 보고 전부 다 안 된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야,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진짜 쓸데없는 것, 시잘데없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전부로 삼나 좋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풍족하게 주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의 선언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聰明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재앙 만난 것이 우리의 불의 때문이군요. 이 지혜, 이걸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코로나가 우리 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가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우리 죄 때문에 오고, 옛날에는 죄 안 지었나?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오는데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죄져서 정말 이런 재앙이 왔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어디 여호와를 버렸나? 뭐 한다고 여호와가 어디 딴 데 있나? 돌아간다 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돌아간다 만다, 무슨 의인화시키고 있노? 별 희한한 우상 숭배한 비슷하게 신비주의냐 무슨 소리냐?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될 일이가 이 사람아. 백신도 개발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공황이다.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지금 장사가 지금 유럽이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할 수 있건데, 수출할 국가가 지금 전부 다 올스톱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 차 팔아먹노? 어디서 핸드폰 사가겠노? 회복,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누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이 되어져야 이걸 깨닫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이 의인은 justification을 말하는 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를 말하는 의, 우리 행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자가 그 도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와요. 많은 핍박이 옵니다. 많은 고달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요,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다시 해서 내가 지금 하나 만드는데 우유 가지고 만듭니다. 만들기 전에는 별로 어렵겠나 그것까지 그거 타고 했던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설명서를 다시 읽습니다. 설명서를. 이거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A고 여기 B고 먼저가 요거가 후가 B구나. 이걸 내가 미스했네. 그렇게 필요는 언제 느낍니까? 자기가 시공을 해봤을 때 그 필요를 느끼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가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고달프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돼요. 찾게 돼요. 거기서 무엇을? 새로운 깨달음을 자기가 가지게 돼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 그래서 요거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권능을 받게 되니 그 권능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그때 죄지어서 지금 우리가 망했네. 지금 이 망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회복은 진한 회복이야. 내 폐역을 고치고 은혜의 축복을 단비같이 내리시고, 그리고 죽었던 것을 살리고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면 전부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만족이다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서 실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다 불의 때문에 온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이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 오늘 말씀같이 그 회개가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거룩하신가 깨끗하신 같이 정말 내 것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계속적인 회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